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새해 첫 달 세 번째 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해에 세우신 계획과 다짐들을 실천에 잘 옮기고 계십니까? 결심이 없으셨군요. 세월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주 안에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잘 선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죠?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그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출발하죠. 우리 다시 한번 10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이 둘러보다라고 하는 말이 마가복음에 6번이나 나와요. 아주 많이 나오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뭔가 놀라운 기적이나 행동 또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둘러보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던지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왜 충격적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재물, 부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의 상징, 징표였어요. 가령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보다 확실하게 여겨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죠. 선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잘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을 상속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뭐죠? 기억이 나시나요? 그는 재물에 대한 집착,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는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그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은 청년의 소유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얽매고 있는 결박에서 그를 자유케 하려고 하는 사랑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야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제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첫걸음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이에요. 이렇듯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재물이 도리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은 도리어 하나님의 참 자녀 되는 일에 그가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된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의로움이 된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방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는 자기가 세운 의로움, 그 의로움이 도리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장벽, 장애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아멘. 네, 돈이 없는 사람. 그럴듯한데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았죠. 마가복음 10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는 가장 약하고 가치없는 존재예요. 돈도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자기가 내세울 의로움 따위는 하나도 없죠. 이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부모님 없이는 한순간도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다 하는 말은 이렇게 어린아이가 그의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쌓아온 자기 의를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자기 돈을 의지하죠.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부와 재물을 의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소홀히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있으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으로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경고하시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24절,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로 심하게 어려운가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시죠. 낙타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동물이에요. 지금은 더 큰 동물이 있지만 바늘기는 그 당시에 가장 작은 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동물이 가장 작은 구멍을 통과하여 나가는 것에 비유하신 거죠. 가장 큰 동물인 낙타가 가장 작은 구멍인 바늘기로 통과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쉽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한마디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6절, 27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놀라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앞서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다라고 기술해요. 근데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매우 놀랐다. 더 크게 놀라는 거죠. 더 크게 놀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적인 강력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제자들은 그렇게 큰 충격 속에서 스스로에게 자문하며 놀랍니다. 예수님은 매우 놀라는 제자들을 지그시 바라보시죠. 27절에 넘겨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엠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앞서서 부자 청년을 보시며 그를 사랑하실 때 쓰인 그 단어인 거예요. 지그시 보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죠. 뭔가 핵심적인 결론의 말씀을 하실 때 그 사람을 응시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구절이 말하는 원문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의 자리. 이게 좀 부연하면 이제 헬라어 역격인데 파라 역격인데 사람의 자리, 사람의 영역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언급하는 영생을 상속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사람의 영역, 사람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자 청년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그는 젊은 청년이죠. 힘 있는 관원이에요. 재물이 많은 부자입니다. 심지어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어요. 뭔가 부족한 게 없죠. 그럼에도 사람의 자리에서는 구원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사람 같지만 그의 삶의 자리에서 영생은, 구원은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의 영역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정이 되는 거예요. 젊음도 안 됩니다. 권력도 안 됩니다. 돈도 안 되고 당연히 피상적인 종교 생활은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얻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어야 구원이 우리에게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자리에서만 구원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그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은 갈릴리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가시는 예수님 여행 기사의 문맥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여행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몇 번 말씀하시죠? 세 번. 세 번이나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그 세 번 중에 두 번째 언급에 속하는 문맥이에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역, 그 자리에 구원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의 핵심 요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요절을 말씀에 마가복음에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죠. 대속물은 속죄의 몸값을 말합니다. 불가능의 자리를 가능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대가를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자리, 사람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와야지 구원은 가능해집니다. 그 구원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영역을 버리고 나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주의 영역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올바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1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진짜 모든 것을 다 버렸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여전히 가버나움에 자기 집이 있었고 여전히 자기의 배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하는 베드로의 말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영역, 자기의 자리를 모두 떨쳐버리고 주의 영역, 주의 자리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생각을 포기했죠. 그래서 그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죠. 예. 주님을 따르기 위해 옛날의 생각과 가치관, 옛날의 삶의 방식을 모두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베드로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적어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를 따라가는 길에 올라탔죠. 주님의 자리로 옮겨간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말하는 베드로의 말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본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버린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29절과 30절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29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 또는 형제 또는 자매 또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 또는 자식 또는 전토를 벌인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뭐예요? 오와죠. 오와. 또는 그리고가 아니에요. 엔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두 개 또는 몇 개라도 내가 버릴 수 있다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간대함이 묻어 있습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수많은 영역 중에서 진짜 하나라도 나와 복음을 위해서 포기해 보지 않으련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30절이죠. 예, 집, 그리고 형제, 그리고 자매,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자식, 그리고 전토를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는이 아니에요. 그리고예요. 그리고 엔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의 한 영역을 포기하고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 살면 우리 주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를 드렸는데 100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에 100배나 넘치게 부어준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헌금 얼마 드리면 거기에 100배를 곱해 드린다고 하는 계산적인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게 아닌 게 분명하죠. 그렇죠? 이 말씀은 내 삶의 자리와 방식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한 삶의 방식과 자리로 내가 한 발을 내디디면 내 삶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을 말합니다. 내가 아끼는 하나를 버리고 포기하면 내 삶이 궁핍해질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내가 버리고 포기한 것에 그러나 100배나 풍성하게 되돌려 주시죠. 이것을 믿는 게 내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린다 해도 여러분의 삶이 결코 곤고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에 대해 책임을 지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시죠. 그러니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첫 발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는 보상과 복은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이 박해는 우리 성도들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박해 받으셨으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박해를 받게 됩니다. 세상의 미움과 조롱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성도가 거스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과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 복과 보상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죠. 더욱 중요한 건 뭐예요? 내세의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3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세에 받는 영생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하는 질문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그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중간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름 촘촘히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더, 누가 영생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사람의 영역, 사람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인생을 재미없게 교회에서만 소비하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살면 우리 청년들 구질구질하고 뒤처지게 될지도 몰라, 이렇게 누가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 답변이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서 말씀드린 재물이 많은 청년은 먼저 된 자, 으뜸된 자였어요. 반복되지만 그는 어때요? 젊고 재물이 많고 권력은 있는 관원이죠. 피상적이긴 하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교회 잘 나간 청년이었어요.
예수님도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 따르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는 으뜸된 자, 먼저 된 자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나중된 자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영생은 그에게서 멀리 있습니다. 반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된 자로 보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출신의 보잘것없는 어부들이죠. 더군다나 마가복음에서 그들은 더디 깨닫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 말을 따라갑니다. 미련하고 실수하지만 그들이 걷고 있는 방향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뒤처지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으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영생에 가장 가까이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역, 사람의 영역,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거기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돈과 재물과 권력 그리고 피상적인 종교 생활의 영역에서 구원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죠.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구원이 가능으로 바뀌는 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기꺼이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피상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것을 과감하게 내던지는 모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은 모험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죄송하지만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믿음의 결단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말씀 듣고 마음의 울림이 일기 시작하는 그 자체가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말씀 듣고 그래 나도 한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거기서 자라나셔야 되는 거죠. 그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마음의 소람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된 지 3주가 지나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배 생활, 교회 공동체 생활에 더욱 신실한 믿음의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과 생활의 태도도 가정에서의 생활도 직장 생활에서의 자리에서도 그 자리가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가 되게 하는 주님과 주님의 복음 위에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과 결단 위에 위로부터 부어주는 성령 충만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